여러분 탐정 소설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셜록도 있고요. 예, 명탐정 코난이라든가 CSI의 과학수사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것들 보면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 쭉 그려지죠.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대부분 한 번에 그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쭉 찾아내는 가운데 수사망을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여러 가지 추리와 그곳에 나와 있는 증거를 이제 분석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범인의 범위를 쫓아가다 보면은, 좁혀가다 보면은 꼭 진짜 범인을 잡기 전에 그 범인의 하수인 같은 사람을 꼭 먼저 잡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취조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잡힌 사람이 처음에는 발뺌을 하죠. 대부분 다 줄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발뺌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난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대면서 궁지로 몰아넣으면 결국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나오는 그 하수인의 대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키는 대로만 했을지라도 그것이 죄인 이상은 그 진범과 마찬가지로 공범으로서 그 죄의 대가를 마땅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가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럼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세라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다들 저보다 생각보다 수준이 훨씬 높으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니? 홍해를 가른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모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은 하셨지만 모세가 맞죠. 모세라는 그 아이들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람은 모세가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진짜로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들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식으로 그 당신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사람이 모든 죄가 관영하여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동식물 한 쌍씩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따로 어디에다가 두시고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새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택하셨습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흉년과 가뭄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만 빼고 가뭄과 흉년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뭄과 흉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내게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박을 내리시든 벼락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든 하셔서 직접 그 민족들을 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치워버리고 다 없이 하고 다 승리케 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하신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한된 지역, 그 지역에서 유대인이나 민족으로 그 퍼진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그저 환상으로 일러주시거나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 증거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홍해 사건, 10가지 재앙의 사건, 출애굽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인물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였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모세라는 인물이 이 사건 가운데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서 명령이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이 16절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된 건 어디까지입니까? 갈라지게 하라까지입니다.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야 할 일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바다를 가른다니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모세가 하였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16절과 21절을 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16절에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까지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봤을 때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갈라지게 한 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명령을 하실 때에는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갈라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까지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모세가 한 일은 손을 내민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반응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손을 내밀었고 갈라지게 하신 분은, 정작 그것을 갈라 마른 땅에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16절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는 명령과 26절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라는 명령이 같은 어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16절은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6절은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분,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흘러갈 것이다 입니다. 너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물이 다시 그 애굽 군대들 위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손을 내어 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시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재보고 따져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다시 흐르면서 애굽의 군대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 그곳에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읽어보지는 아니하겠지만 7장 출애굽기 7장 19절, 8장 5절에서 6절, 9장 22절, 10장 12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모두 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메뚜기가, 개구리가, 우박이, 흑암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메뚜기가 올라오고요. 모세가 손을 내밀면 개구리가 올라오고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모든 빛이 흑암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또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그 모세가 또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다시 흐르면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어밈이 그 능력에 모세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내어 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어 미십시오. 나로 하여금 지금 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나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게 물질이 생겨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상처받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졌을 때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하기 쉬워진다더라. 아, 내가 상처받기 두려우니 그래, 피하는 게 낫지.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내어 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내어 밀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어 미는 모세의 행동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손을 그 어려움의 바다, 그 고통의 바다 위에 너의 손을 내어 밀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해가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으려 헤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 앞에 당당히 내어 미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어 밀지 않는다면, 그저 이 홍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라만 보고 있다면, 신세만 한탄하고 있다면, 모세가 얼마나 그 홍해 앞에서 궁지에 몰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왜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비난이 나에게 쏟아질 것 같은 그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신세 한탄만 했다면,
하나님은 원망만 했다면, 그저 바다만 멍하니 바라봤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을, 그 순종의 손을 내어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늘 똑같다고, 변하는 게 하나 없다고 우리가 그와 같이 판단해버리고 이번에도 또 똑같겠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하여 버리기 이전에 또 똑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내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어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지금 우리가 손을 내어밀라라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다. 그죠? 바다를 향해 손을 내어민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은 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행동이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 것은 모세이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손은 그저 모세의 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손은 1차적으로 모세의 손이지만 성경에서 손을 얘기할 때 그 손은 능력, 권세를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을 내어 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을 내어 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내어 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손에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손을 내어 밀 때에, 내가 기도의 손을, 내가 예배의 손을, 찬양의 손을, 전도의 손을, 선교의 손을, 이웃사랑의 손을, 섬김의 손을, 자비와 긍휼의 손을, 가르침의 손을 내가 내어 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내어 밀어지는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민 것은 나이지만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들, 그 세상의 악한 권세의 손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손을 내어 밀고, 나의 내민 손은 나의 손이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손을 내어 밈으로 그들도 그 손 부여잡고 하나님의 손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손이 또한 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